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얻은 생명.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 그 대목이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겪었던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저 사진, 이 그림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겠죠?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던 사도 바울 일행은 강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두아디라 성에서 옷감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예배 초소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도처에 가던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굉장히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었던 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은 외치는 겁니다. 너무나 용하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땐 야, 저 여인 용하다. 어떻게 나의 정체를 저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타나서 저런 소리를 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자 손해보는 사람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누가 손해봤습니까? 누가 손해보게 될까요?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점치는 곳으로 많은 돈을 그동안 벌었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 바울 일행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여러분이 점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점치는 여인을 고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아맞힌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속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당과 점쟁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악령과 우리 기독교의 성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무당과 점쟁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악령은요, 사람을 올가맵니다. 사람을 올가매요. 자꾸만 구속시키는 겁니다. 점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사 한번 제대로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손 없는 날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집안에 못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박아요. 방향을 봐야 된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런 무엇을 봐야 되죠? 궁합이라고 하는 거, 이 사주팔자가 어떤가 이런 거 봅니다. 게다가 무슨 귀신이 그렇게 삐지기를 잘 하는지요. 무당집에 갔다가 귀신을 달래는 굿 한 번 하지 않고는 뭐 제대로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막 공포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문제가 심각해. 이번에 구슬을 하지 않으면 큰 아들에게 재앙이 있겠어. 집안에 40 못 넘기고 죽은 사람 있지? 그 귀신이 벼르고 있어. 여러분, 뭐 목사가 신방 가서 이런 소리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서 예배만 드려주잖아요. 그런데 무당은 꼭 이렇게 합니다. 점치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해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놓으면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달랏빛을 내서라도 구술해야 마음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령은요, 사람을 구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따라서 악령의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고,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점치는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도 오늘 보면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의 그 발에는 착고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었어요.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전에 보듯이 저렇게 바울과 실라가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은 것도 여러분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으로 판결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매질하고 또 옷을 찢어벗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도 아닌 사람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 감금을 하고, 더구나 작고까지 채워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게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납니다. 원망하거나 그 불평의 마음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까지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바울과 실라 둘이서 조용하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떻게 보면 동굴로 되어져 있는 지하 감옥이었거든요. 그 감옥에 떠나갈 정도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수모와 채찍질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깊은 절망감에 빠지잖아요. 한숨만 쉬기 마련일 터인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한밤중에도 그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때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원망의 찬송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의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980년대 초반에 암울한 현실을 비추어서 이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뭐 이런 찬송을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가사를 봐도 좀 섬뜩하지 않아요?
섬뜩하죠. 불평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멸 가득 찬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압제를 받던 암울한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렀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찬송처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바울과 실라는요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런 절망과 좌절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깊은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다고요? 오히려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현실은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찬송을 불렀던 것이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과 같은 현실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어두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요 뭔가 다른 것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데에도 어떤 뜻이 있다,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 선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인생의 어두운 밤 혹시 만날 수 있을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깊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견고한 감옥문이 다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발목에 채워져 있던 착고도 다 풀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네요. 자, 오늘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되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두 단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26절 맨 앞에 나오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 무슨 소리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찬송을 불렀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해, 이런 소리인 거죠.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 같은 일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이렇게 딱 풀려지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기적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까지 기적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감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상속받을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요 모두 다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결심하고 강변에 앉아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젊은이는 저 노래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곳으로 이제 따라갔어요. 그 소리에. 그곳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어느새 그 청년도 그들 틈에 끼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자살하기를 포기하고 새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눈여겨 한번 보실까요?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로 자결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멈추게 하고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음을 말할 때 간수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요 그 해답으로 이런 해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함께 보면 31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정말 큰 기적이지만 간수에게는요, 간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간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면요 그 죄수의 부를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책임을 져야만 했었습니다. 간수는 그 책임지고 대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의 그 쇠고랑이 다 벗겨졌는데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간수를 부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 이 간수가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시작해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간수는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도 바울 일행 앞에 아까 저 화면에 봤듯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간수의 온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례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낯선 곳으로 가야만 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던 그들은요 기도하며 찬송을 했어요.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그 여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건져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은 그 이후 이전과도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부당하게 매질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가 복음을 듣고요,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는 기도와 찬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기도와 찬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복음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전도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하는 어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말 잘하는 그 능력, 이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저 동역자가 되어서 도구로 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서도 안 돼요. 또 내 계획으로만 밀고 나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때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나는 한 걸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줘요. 그저 내가 손들고 천부여 의지하옵나니 하면서 손들고 나는 주님 앞에 찬양할 따름이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미쇼데이잖아요. 미쇼데이, 미션 데이, 하나님의 미쇼데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프란체스코가 그러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복음전도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스피커, 입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이네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이 교회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 암흑에 정말 앓는 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는지 안 옳는지 그거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두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에게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야, 너 그래도 전해라, 내 입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받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나에게 힘든 순간이 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게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한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그 소망, 또 여러분들의 간구,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불렀던 그 찬양의 모든 그 곡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바로 그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이 찬양 가사 보면요, 전 또 이제 어젯밤 이 찬양 계속 들으면서 이제 잠을 이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 의지해봤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정말 감사로 또 낙심하지 않으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나는 이 새벽에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또 깊은 찬송을 해라. 네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너의 힘 의지할 수 없을 때, 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을 때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기도하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찬송하라. 그리하면 참 소망이 될 것이고 참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졌던 기적,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이것이 오늘 이 수색성전을 채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 사역 속에, 또 저들의 늘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저들의 권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도와 찬송이 앞서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찬양으로 다가설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설 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올바른 선택하고 함께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죽어져가는 생명들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 또한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 그 기도 제목들 위에, 또한 우리 새교회 선교 비전, 또 내일 초청되어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